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부를 때는 김선호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최초로 첫 번째 왕이 된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 사실을 잘 명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되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울왕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울왕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난 시기였어요. 사울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을 데리고 자신이 베델산이라는 곳으로 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그곳으로 보내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게바 지역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이놈들 혼쭐 내줘야겠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왕은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곧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울이 있는 길갈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인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만 무려 3만 대가 모였고 말을 타고 다니며 공격하는 마병은 6,000명이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인들은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득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바위 사이로 숨었고, 어떤 사람은 숲을 사이로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왕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와 무기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먼저는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은 사울왕을 막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급기야 사울왕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둘 사울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이기로 가져오느라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사울왕은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직 선지자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왕은 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린 겁니까?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어. 그리고 백성들은 나를 떠나기 시작했어. 블레셋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어찌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직접 드린 거요. 왕이시여, 당신은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은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울왕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소유 모두를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리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 전부를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말렉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울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지만 물건들은 전부 없애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남아있는 물건들 중에서 좋은 것은 군인들과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고 하찮은 것들만 모조리 불태워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사울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도 듣지 않았다. 사무엘은 밤새 금심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본 사울왕은 뻔뻔하게 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다 시행하였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좋은 것을 남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찮은 것들,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불태워 없애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일,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며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다시 부모님들과 함께 또 찬양도 하고 또 같이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또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또 건강관리 잘하고 또 안전하게 있다가 우리 조만간 교회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